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면의회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대책위원장 고형성 목사입니다. 종교개혁으로 생겨난 기독교는 시민혁명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쟁취함으로 말미암아 국내에서 자유롭게 목회할 수가 있고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놀라운 기독교의 선교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 1848년 공산당 선언으로 시작된 공산주의였습니다. 막스 앵글스에 의해 시작된 이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박멸하는 데 선봉에 섰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917년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을 통하여서 러시아의 기독교가 완전히 전멸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동굴아파와 그리고 수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공산 정권이 세워졌을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으며 감옥에 갔고 고통받는 여러분이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산 지하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본주의 세력과 기독교가 연합하여서 소련의 공산주의를 물리친 것이 1991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서방의 국가들과 기독교인들은 드디어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서구라파에서는 네오막시즘과 그리고 성정치혁명과 젠더주의와 그리고 해방신학과 그리고 거기에 동성애 혁명이 결합된 동성애 전체주의가 발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 네든데를 시작을 해서 마지막 2017년 이탈리아의 거리까지 가톨릭의 본산인 이탈리아도 동성애 합법화가 됐습니다. 2015년 종교개혁의 본산지인 독일이 합법화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중심국가인 미국도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서 길거리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게 되면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미션 스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기업들이 동성애를 죄라 그러면 완전히 이지매를 해서 기독교 기업을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죄란 것을 가르칠 수 없도록 평등기본법이 서구라파에서 합법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그야말로 주도했던 세계 서방 23개국은 이미 국내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야말로 고사된 불임 기독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한국에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수많은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이 동성애 독재와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어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 그야말로 이 땅에 그야말로 인권과 자유가 보장된다고 착각한 순간도 한순간이었습니다. 2007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통과되면서 거기에 기가 막힌 성적 지향이란 넉자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인간이 마음대로 성을 그야말로 취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그야말로 차별하게 되면 국가인권위가 제재를 하고 공고를 하는 독소 조항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과 전국 17개 광역시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는 여러분 조례가 통과되게 되었고, 2017년에는 친동성애 헌법 개정을 하려고 국회가 난리를 쳤다가 수많은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좌절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2020년 6월 정의당에 의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동성결혼법이라 할 수 있는 건강기준법이 이제 또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동성애 독재로 완전히 고사시켜서 동성애를 죄라 그러면 이제 감옥을 가고 이제 벌금을 물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슬람을 이단이라 그러게 되고, 이슬람을 믿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게 되면 소수 종교의 그야말로 차별이라고 해서 소수 종교 차별로 이제는 우리가 그야말로 징계를 받을 날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서구라파에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성소수자 인권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는 소수 종교 인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결혼법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도 2017년에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와 동성애 지지자는 교회 임직원이 될 수가 없고 신학교 교수와 직원이 될 수 없다고 헌법에서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야말로 총회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싸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신대는 동성애 인권 운동에 그야말로 근거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장신대가 얼만큼 목회자와 총회를 속이고 이 학교에서 동성애 인권 운동을 한 것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2016년에는 성선절을 맞이하여서 빨주노초 바람보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고, 그리고 2016년 9월에는 신학춘추 104호에 동성애 모임을 신학춘추가 소개를 했고, 2017년 8월 30일에는 김 목사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설교를 할 것뿐만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20번에 걸쳐 크고 작은 동성애 옹호하는 운동들을 학생들이 벌였고, 이것을 그 어떤 신학교 교수와 총장이 제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2018년 5월 17일에 예배당에서 했던 송수자 퍼포먼스 때문에 그것도 총회가 징계하라고 그러니까 징계안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여러분, 우리는 에큐메니컬 신학을 고수합니다. 노동자 인권 좋습니다. 농민 인권 오케이입니다. 여성 인권 오케이입니다. 장애자 인권 오케이입니다. 동성애 인권 노입니다.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둑놈의 인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간통하는 사람의 인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기꾼의 인권이 있습니까? 어떻게 동성애 인권이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학과 이론을 이 신학생에 가르치는 교수들이 제정신입니까? 2018년 5월 17일 무지개 퍼포먼스 하는 것을 학교가 겨우 한 명은 6개월 정직, 한 명은 근신, 나머지 3명은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얘들이 뭐를 했습니까? 민변을 통해서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왜냐? 장신대 총장이 총회 공고에 따라서 정관과 학생 시행 규칙을 고치라고 그랬습니다. 동성애 처벌 조항을 집어넣으라고 그랬는데 총장이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절차 미비로 패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학생을 군목으로 목사 안수를 주라고 청원한 사람이 신학교 장신대 교수 51명입니다. 아니, 자신들이 신학교 교수가 아닙니까? 그 신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그 신학교를 향해서 법원을 통해서 불복해서 민사소송을 하는 학생들을 목사 안수를 주라고 총회 헌의한 것이 제정신 있는 교수입니까? 아닙니다. 물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분, 총장 후보로 나옵니까? 51명에 있는 교수들은 이번에 자중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 지난 총회에서 분명히 우리 총회는 임성빈 총장이 그동안 4년 동안 동성애 인권운동을 방조한 것 때문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심 있는 총장 후보라면 그야말로 자숙하고 이번 기회에 나오지 않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은영 교수, 윤철호 교수, 김은혜 교수 2명의 국목을 안수를 주라고 청원한 자들이 총장 후보로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듣고 저를 고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이 헌법과 그리고 정관과 학생 시행 규칙을 어긴 사람을 목사 안수로 주라고 청원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교수들이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까지 인권 운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임성빈 총장과 그리고 2명의 국목을 면제시킨 총회의 결의를 거부하고 목사 안수를 주라고 서명했던 51명 중에 이번에 총장으로 후보로 나온 김은영, 김은혜, 윤철호 3명을 우리 7개 동성애 대책위원장 연서로 고발장을 오늘 제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9,000개의 교회, 그리고 2만 명의 목사, 3만 2천 명의 장로,
250만의 우리 성도와 더불어서 장신대가 동성애 청정지역이 되고 동성애 인권운동을 완전히 청결하게 때까지 우리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총장을 향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성령과 성경과 그야말로 온전한 영을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신학교, 에큐메니컬과 복음주의와 성령의 충만한 신학교로 만드는데 우리는 신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기자회견에 나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